아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렸던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죄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바로 국경이 다 있는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갔다가 신분이 탄로나서 죽을 위기 앞에서 그가 침을 흘리고, 그리고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돌아온 다음에 쓴 글이 오늘 바로 시편 34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설교 안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냥 설교 안 하고 제가 반복해서 몇 번 읽기만 하면 참 좋겠다. 솔직히 그런 감동을 가고 그냥 읽고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읽다가 경험했던 그런 감동을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혀서 다른 방법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상황을 사무엘상서 21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예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지금 누구하고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대승리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들통이 났으니까 이제 죽임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5절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런 이야기고요. 6절에는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청산유수로 기소했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길게 기도했다는 말도 아니고요, 거기에 격식에 맞는 기도라는 이야기도 아니라 너무 절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생사를 걸고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경험했던 다윗은요,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높여드린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1절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반복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게 1절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경험하고 나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2절에서 그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대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자랑해서 그 일을 내게 행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라고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대요. 간증하며 살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주변에 곤고한 사람들이, 힘든 자들이 기뻐했다는 거. 왜? 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네? 저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네라고 하며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혼자 간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고 노래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호한 개념으로 붙들고 그냥 그 하나님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이론으로 알고 들음풍얼로 알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지식과 이론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혹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외울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턱 와닿아서 더 이상 더 넘어가지 못하고 울먹거리면서 멈춰본 적은 없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감격이 돼서, 감동이 돼서 그냥 더 이상 노래 못 부르고 눈물만 줄줄 흘려본 적이 여러분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던가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안 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울며 몸부림을 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보려고 한 적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내 삶에 힘든 일들이 무엇인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움직임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동선마저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려서 하나님하고 씨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면초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 목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게 되는, 아멘, 응답받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멘. 9절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바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거 봤냐? 그런 거잖아요.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 없다. 서로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으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 15절부터 18절은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도 상관은 없는 구절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합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두사 그들을 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거친 광야, 그래서 벌어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저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들의 신앙은 기적 자체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기에 바빴고 메추라기 고기 먹는데 바빴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배가 고파 죽어가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질이 남기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배부름을 체험했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대다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단지 떡을 구했을 뿐, 그 떡을 풍성하게 먹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은 뭐라고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어미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아멘, 내 문제를 보고 계시고 문제에서 나를 능히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내가 만난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으로 좀 잠깐 가보면 창세기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요즘 레위기 공부하면서 번제가 뭔지 배웠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몽땅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 나 죽으라는 건 차라리 낫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납득도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25년 전 아브라함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오면서 수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고비고비마다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아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귀로 듣고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만났던 고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굴 배워갔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들 인생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이 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조직에 걸려온 사람처럼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받지 못해서.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되는 인생이 바닥만 긁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울왕에게 쫓겨서 들과 산과 강을 건너면서 쫓기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그 같은 시편 23편 5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대요. 뿐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 저 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 일 저 일 하는 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풍성함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해지거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뭔가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재빨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시간보다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을 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은 마르다가 접대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빴거든요. 그 마르다보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더 귀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 귀중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 귀중합니다. 그러나 주님 발치에 앉는 내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발치에 나와서 은혜 받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 못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은혜 체험 못하면 우리의 사역은 천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가서 그만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희생증후군에 빠져서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무너질 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히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무언가 교회에서 일을 맡았다고 하는 여러분, 많은 일을 맡았다고 하는 여러분, 많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나 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은혜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내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주는 자원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열심을 내고 뭔가 해봐야 되는 줄 아니까 내가 몸부림을 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아무리 귀한 잔치를 열어놔도 안 옵니다. 주일 오전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대 탐험에 참여해 보세요. 특별히 일을 맡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직분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조용히 읽다가 그게 마음씀에 더 왔으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어제 말씀 막 읽는데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 나 몇 번 읽고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 주신 은혜 나누고 싶어요. 나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뭔가 해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이 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서
가정이 흔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방법 놔두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신 것 경험하고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평생을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한번 회복해 봅시다. 아멘. 다른 거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은혜 못 받으면 일하는 거 다 놔두고요. 일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뭐 하느니 못하나 그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바닥만 긁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짜는 신앙생활, 재미없는 신앙생활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신이 나고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